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꼭 명심하고요.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어떤 경우든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악도 선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악한 현실도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뿌리 깊은 영성이 여러분 모두의 영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말씀인데 호세아 한 장 한 장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기록되어 있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배신, 그리고 또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계속 이런 스토리가 이 호세아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 감동이 되죠. 사랑입니다. 1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어릴 때에, 이 어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물학적 나이가 이렇게 어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야기보다는 자, 우리가 훈민정음에도 보면 내 백성이 어렸을 때에, 이게 어리다고 하는 건 정말로 어리다는 게 아니고 어리석고, 그렇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마치 호세아 앞에 이 고멜 같은 여인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여인이 아니잖아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음란한 행위를 행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 여인이 어떻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돼요? 요즘 같으면은 사랑받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받은 그런 삶의 자리에
던져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인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용인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되고, 자격이 있어서 집사님이 되고, 자격이 있어서 권사님이, 자격이 있어서 장로님이 되고, 자격이 있어서 목사님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끔찍하죠.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들인지.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들 품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행하고요, 하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말씀 앞에 서 보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여러분, 우리는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허물이 많아요.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평생 이 은혜의식을 여러분 놓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늘 겸손한 거예요. 교만 떨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뭐 조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러면 금방 우쭐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겸손히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바라보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야, 이 먹잇감이 왔구나. 그냥 공격해서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나간다. 그래서 영적으로 늘 긴장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낮춰집니까? 은혜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낮춰집니까? 여러분이 형사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질 그런 중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은혜로 여러분들이 가석방을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그냥 뭐 10년, 20년이 아니고 무기징역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데 가석방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은혜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의 짧은 이 여정길 안에서 무슨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축복도 해주고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고 뭐 그 정도가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느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더 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나머지 작은 것들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거렁뱅이로 살고 거지로 살아도요, 그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 그래서 그 세계의 비밀을 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의 자리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세계의 비밀을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짝퉁이 아니고 진품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이 영생의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하든 일희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은혜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요 말이죠. 먹물로 삼아서 저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 다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그 앞에 이렇게 사랑할 자격이 없는 그 어린아이를 품고 사랑해 줬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배신을 향합니다. 여러분 그게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참 기가 막힌 내용이죠.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이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떠나가지 말고 와라. 근데 한번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떠나갔다. 야, 이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리로 오라고, 너희가 이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점점 더 멀리 떠나. 그게 멀리 떠나가서 어디로 가나 가만히 봤더니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점점 가. 제발 좀 오라고 얘기하는데 오지 않고 점점 멀리. 배신이죠. 여러분 오려는데 자꾸 딴 데로 가요. 환장한 노릇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사랑하십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와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정말 어리석은 하나님. 어리석어. 아니 그 정도 속았으면 됐지. 그 정도 부르고 그 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됐지. 그런데도 점점 더 멀리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나가는 사람,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자, 우리는 마음을 그냥 닫아버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그런 사람들을 무슨 사랑의 줄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 무슨 먹을 양식을 갖다 놓고요. 이건 사랑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하면요. 허물이 있어도요. 허물을 들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들의 허물을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다 들추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덮어주죠. 왜 덮어줍니까?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정말로 사랑하면.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들여다보면 사랑의 고갈이 원인입니다. 다른 게 원인이에요. 정말로 사랑해? 네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겠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배신했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셨다. 자, 이쯤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올 만한데 인간은 안 돌아옵니다. 이래도 안 돌아오는 게 인생이에요. 또 배신합니다. 그게 7절의 말씀이죠. 참 기가 막혀요. 이 호세아 11장을 읽어보면 자,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야, 참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런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이제 일어서서 내게로 돌아오라 얘기하는데 한 사람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더라. 이야, 참,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 할렐루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 내용이 8절로 9절에 나와요. 참 감동이 됩니다. 8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불듯 하는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감동이 물러와요. 너를 향한 나의 궁일함이 불붙듯 한데, 불붙듯. 그냥 마음속에 한 자락에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돌아보면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지. 뭐 이 정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배신하고 오라고 하도 점점 멀리 가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궁율이 불붙듯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할 텐데, 할렐루야. 결국은 사랑이 답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길. 시작소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래. 할렐루야. 결국은 사랑이에요. 613개나 되는 이 수많은 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결국 그 계명들의 모든 지향하는 지향점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프레로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네, 사랑 외에,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을 짓지 말라. 할렐루야. 모든 율법에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이 채워질 때 그 율법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사랑의 내용이 뭘까? 호세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사야서처럼 이렇게 계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사야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고지한 이사야보다 더 놀라운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고지한 말씀이 저는 호세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궁율이 불붙듯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이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러 잘 나오셨어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불붙듯 타오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이 막 불붙듯 타오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죠.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직장으로 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람 만나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고, 마치 산불 나면은 산불 끄겠다고 소나무 잘라가지고 휘두르다가는 불꽃이 온 사방에 다 태워가지고 온 산에 다 태워버리듯이요. 여러분, 그렇게 죽음의 불씨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불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가슴에 무엇이 불부터 타올라야 돼요? 궁율이야. 궁율하심이 불부터 타올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시고 제2의 제3의 새로운 기회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 고멜에게만 해당하는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한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